오늘은 고통 속에서의 믿음의 한탄, 고통 속에서의 믿음의 한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내용을 담은 곳이 어디인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욥기 3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가서 보니까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종들과 자식 잃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장에 가서 보면 사상가상으로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러한 고통이 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며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욥이 3장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물론 성경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생일, 자신이 태어난 그날을 갖다가 저주하고 죽음을 구한 사람은 욥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린 사람조차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죽음을 간구했던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저주의 소식을 자신이 직접적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엄중하고도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과 죽음을 간구했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 또한 사역 그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죽음을 간구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욥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죽음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그 심정이야 누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전부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 번씩이나 욥에 대해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사탄에게까지 칭찬했겠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성경이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해 두진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돼요. 우선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한 내용 가운데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날이란 단어가 10번이 언급이 됩니다. 또 어둠을 상징하는 그 밤이 10번이나 또 언급이 돼요. 그리고 어찌하여? 라는 그런 한탄스러운 질문에 대한 내용이 3장에서만 6번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두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를 갖다가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기에서만 그 밤, 그 날을 10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고 어찌하여라는 그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죄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통을 잘 견디던 욥이 왜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최후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을 하옵소서 하시고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의지를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전적으로.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 직전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까닭은 인간적으로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강요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다못해 인간들도, 사도들도 죽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다 참고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크게 숨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 용례는 상인들끼리 거래할 때 가격이 모두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고, 두 번째 용례는 목자들 사이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양을 발견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세 번째 용례는 종들이 일을 모두 끝마치고 주인에게 가서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을 끝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이렇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달리 돌아가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자신이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일을 다 끝마쳤다라는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어요. 따라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그 앞에 말씀인데요. 그 앞에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유대인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종오 12시가 되는 거고요.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서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즉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둠을 보시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때 이 어둠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버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단절되셔야만 했었어요. 이때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이 있는 욥기 3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왔기 때문이라. 주님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엄청난 큰 육신의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은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속에서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잠시 잠깐이라도 단절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주님은 자기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저는 욥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이 괴로워서 자신의 생일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장 25절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이것은 모든 재산을 잃고 아이를 잃고 힘들어서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당했나? 하나님 혹시 나를 떠나셨나? 그것을 욥은 평생 동안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도 고난당할 때 욥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계속해서 큰 죄를 갖다 반복하다 보니까 400년 동안 침묵기를 가셨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스스로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은 이 침묵을 어둠으로 표현했고요. 욥은 이 침묵을 엄청난 두려움으로 느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다윗과 똑같이, 욥과 똑같이 그렇게 동화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욥 또한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관계,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그 단절되는 그 상황, 그 두려움을 잠시라도 겪으려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3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이 수태한 그날이 소멸되었더라면, 4절에서는 그날이 어두웠더라면, 5절에서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밤이 그 해의 날수에 끼지도 아니하고 달수에 들지도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기뻐하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8절에서는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절에서는 그 밤이 날이 새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또 10절에서는 10절과 11절에서는 그 밤에 어머니 태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표현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욥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며 그가 고통을 호소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는 고통이었지,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논점을 흐릴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3장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 또 집중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아니라 욥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3시간 단절됐는데 거기에서 고통을 느끼셨어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 보게 되면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욥의 이런 모습을 연상해 보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도대체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왜 나는 그런 심정을 자주 못 가졌을까? 왜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욥은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우리 예수님은 3시간.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기 멀리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마음에 안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참 부끄러웠어요. 겸손이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슬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안타까움, 그 죄스러움, 그런 것들이 어쩌면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려고 떠올려 보니까 마치 욥의 모습이 이런 모습 같았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아빠 잃은 어린아이가 홀로 남겨진 것이 두려워서 울고 있는 모습이 떠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모습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까닭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애를 자극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속 중심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그날을 저주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3절, 17절, 18절, 19절인데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일어서 안식하였을 것이요. 예,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사악한 자들이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들이 안식을 얻으며, 18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압제자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19절도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여러분, 지금 욥이 무엇을 강구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의 태어난 그날을 저주한 까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관계가 단절되면 내 안에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 누렸던 그 안식, 그 자유를 제가 누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난함도 질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에 화평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이 없으면요, 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준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남들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게 즐기고 자랑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렸어요. 그것들을 쫓아갈 때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안식이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안식을 누렸더라면 제가 지금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안식을 제가 알았고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패했습니다.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기복주의예요. 저는 오늘날 가장 큰 이단은 기복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가짜 안식을 주장하거든요. 가짜 평안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가짜 기복주의는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대면, 거기에 속으면 사람들은 주류에 당하는 핍박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처럼 누리지 못한 삶을 고난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안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왜 임마누엘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진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 복을 받아 누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안식을 누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이 진짜 무엇인지 깨닫고 알았을 때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고백했어요. 이 안식이 진짜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목숨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 화평만, 이 안식만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써 믿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날 들어와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평안,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안식, 다 물질적인 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복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기가 막히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성도들이 뭘 고난으로 생각해요?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하는 고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삶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고합니다. 그건 그냥 고통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그거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면 그건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질병을 얻으면 그건 고난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사람 표정이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물질도 많고 그러는데 마음이 늘 불안해요. 안식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식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욥이 왜 화평을 잃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2번씩이나 욥을 공격했어요. 그런데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넘어뜨리기로 작정을 하고 욥에게 자신의 새 친구를 보내게 되죠.
이때 욥은 그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에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을 거기다 심었어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6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었을 때 고난이 임하였도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자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는 내가 아닌 누가 산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참자예요. 참자. 그런데 이 참자는 우리의 피 속에 있는 이 죄덩어리들이 자꾸 죄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가짜 생각을 만들어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나? 나 어떻게 하지? 생각이 불안함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되게 거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거짓된 자가 만든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때도 말했지만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하지 않아요. 생각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잡았을 때 행동으로 표출되죠. 그럼 마귀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료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거짓된 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속게 만들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졸게 만들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말씀만 딱 차단시켜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바라보게 돼요. 거기에서 잘못된 그 찌꺼기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올라오고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진짜 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다면 내 생각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의 주인. 내가 점령해야 돼요. 그러한 생각들을 욥처럼 입술로 내뱉지 말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굳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할래요? 맞고 잘할래요? 그냥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아서 내가 생각이 떠올리면 내 혼아, 네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다윗처럼 시편 42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꾸짖어야 돼요. 자기 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내 혼을 꾸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불안해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 그럼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없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걸 상담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알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사적인 생각까지 내가 전부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상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상담하는 것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차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사고 싶은데 저 살까 말까? 그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돈 있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복권 사면 어때요? 그거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사고 싶으면 사세요. 예. 근데 저는 무조건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은 안식입니다. 욥이 이걸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툭하면은 내 자신 되게 불쌍히 여기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툭하면은요, 아주 교만해져요.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싸워야 돼요. 정말 나는 욥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인가? 혹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연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보다 자기 처지에 놓인 그 상황에 더 집착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에 대한 감사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인내합니다. 또 교만한 마음은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짜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르드동산에서 방금 전에 손잡고 있던 아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 큰 재산이 날아가고 종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욥이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나갔나? 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막 펑펑 울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가장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길 것도 아니고 뭔가 성공 중에 있을 때 가짜 자신감에 속지도 말고 오직 죄 없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매달려 죽어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단절된 삶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